하나님의 크시는 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마감하는 오늘,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에 적합한가?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뒤적 거렸습니다. 오랜 동안 뒤적거리다가 송구영신 예배는 복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마음을 얻게 됐고, 그 복을 선포하려면 어떤 말씀이 좋겠는가 묵상하다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신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게 된 그 상황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비천했습니다. 종으로 억압을 받는 모습이었으니 그들이 탁월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더불어서 맺으신 그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그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어야 하는데 복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종이 되어서 억압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데, 그 율법에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복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고 아멘 안 하시면 내 것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창고와 내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라.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 되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는 복이 내게 있을 것이라.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딱 복에 대한 이야기 많이도 해두었습니다. 한 10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하는 줄 아니? 너희가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4년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이 2024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돼야 하는데 복이 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9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는 복이 될 것이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복이 말이라.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소개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달아놓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게 되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갖다 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잘 접대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위해 크게 애쓰고 노력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도 했고 적군들을 물찌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정복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는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게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기도 하죠.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귀한 일을 아무리 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인지 강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설교인지 강의인지 좀 헷갈립니다. 설교인지 강의인지를 제가 들으면서, 근데 그 강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신 그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이제 2024년 이 한 해를 달려가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경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히 허락하시는, 오늘 성경에 약속했던 이런 복들이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주렁주렁 걸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만 설교를 해도 되겠는데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뭘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이 더 붙여놓은 걸 또 안 하면 말씀을 빼고 하는 것이니까 더 붙여놓은 걸 해야 되죠.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 신명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계속 말해오다가 거기 끝에 딱 하나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이 이야기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라. 살다 보면 다른 것이 하나님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성공하고자 하는 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은 언제나 어떤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 다른 것이 절대로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게 됐을 때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상사의 말도 있을 것이고 또 오너의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에서도 나의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너에게 복 주기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2024년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너희가 복이 될지라 이러면서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2024년을 새롭게 허락하시게 될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야, 이 한 해 동안 진탕 고생이나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말씀을 청종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함으로 이 복을 꼭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되겠습니다. 이 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